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의 문제이겠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의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는 긴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인데, 이 순서라는 것은 기계적이거나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 과정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서정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마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르시는 사건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 가운데서 회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열심히 애썼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 열매도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시험을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마킹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점수가 안 났을 때 아마 그런 경험들 했었죠.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죠. 또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준비했는데 생각지 않게 사업은 안 돼서 빚만 늘어갈 때, 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내 나름대로 사랑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탈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서 힘만 빠지고 허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회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약간 육지로부터 띄우게 한 다음에 거기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무리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면 4절에 보니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굉장히 아주 믿음이 좋은, 아주 수준 높은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어떤 수준 높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솔직히 그물을 다시 던지고 싶지 않았어요. 일평생 어부로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거든요. 아침 시간에는 지금 그물을 던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지금 그물을 다 씻어놨잖아요. 다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던진다라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 볼 때는 시간 낭비요, 힘 낭비였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마음에 내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어 던졌을까요? 그 앞에 본문인 4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4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심히 열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고 병을 낫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세를 진 거였죠.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배를 움직이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배를 탔던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베드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귀찮았지만 또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준, 또 치유해 주신 그런 것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물을 던졌던 것이죠. 근데 아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으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조금 전까지 아마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계속 예수님께 좀 불평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 자기가 잘 아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히면 당연히 그 다음날 아침에도 고기는 잡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님 한번 고쳐주셨다고 해서, 또 안면이 있다고 해서 내 배를 타시더니 내 배에서 가르치는 것까지야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속으로 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겉으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저 같았으면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마음속으로, 겉으로 티는 안 내겠지만, 아니면 중얼거릴 수도 있겠죠.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궁시렁 대면서, 아니면 눈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던졌을 거예요. 근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불신하고 불평했던 그 자신의 죄인됨이 느껴졌던 거죠. 조금 전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불신했거든요. 불평했거든요. 근데 그 고기가 이렇게 잡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 저를 떠나소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회심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베드로의 회심이냐면, 여러분들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말했죠.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랍비였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정도로만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삶의 주인을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바꾼 회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심은요, 단순한 뉘우침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질문,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을 혼돈시키는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회심과 회개라는 말을 우리 종종 쓰죠. 우리는 회심보다는 회개라는 말을 주로 교회에서 쓰는데, 회심과 회개가 같은 말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 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도표를 보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회개라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회심이라는 것은, 그 회심 안에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는데,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멈추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개 가운데도 약간 돌이킴의 의미도 있지만, 회심하고의 차이점은, 회심은 완전한 돌이킴과 전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회심은 어떤 일회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만나는 회심을 했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잘 아실 텐데 그는 실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는 뭐 했습니까? 또 회개했잖아요.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의 방향을 완전히 예수님께로 전환해서 일평생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좀 들어볼게요. 한 아주 고집센 사춘기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애고가 강해서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굉장히 고집이 세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가 인생에 아주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 순간에 어머니께서 자기를 타이르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갔다가는 진짜 내 생명이 끝날 것 같다라는 절벽건대 쓴 걸 알았어요. 멈춰 쓴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멈춰 쓴 거예요. 멈춰 쓴 거 행동을 멈췄어요. 죄로 행하던 이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심은 뭐냐면 이런 회개와 더불어 부모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권면하는지 그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서 자기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부모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회심과 회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동전으로 좀 비유를 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잘 이해하죠. 여기 동전 하나가 있죠. 이 동전이 앞뒤면이 있지 않습니까? 회심이 이 동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회심 안에는 한쪽은 회개, 한쪽은 믿음이라는 것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회심은 회개보다 더 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시나요? 예,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너무 깊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우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회심이 필요한데 회개는 회심의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믿음은 회심 가운데 적극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나를 떠나소서라는 회개를 했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그물을 내어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믿음으로 따랐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회개와 회심의 모습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없이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로는 어렵다는 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능동적인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너무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반응들을 그냥 어떤 사람은 그 필요 없다고 그런 거 율법주의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시켜요. 어차피 뭐 다 하나님이 하시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막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같고 두려움으로 해서 자기가 막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뭐 합니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응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조바심을 내고, 우리가 복음학교에서 배우지만 내가 안달한다고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실은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돌이킨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사건, 복음서의 사건이 나올 때 자꾸 고기를 많이 잡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런 일이 났다, 자꾸 기적에 초점을 두는데, 그 기적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진정한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어떤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기적, 진정한 축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세 번역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른 번역에서는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예수님께 복종했다는 거죠. 예, 발 앞에 엎다라는 건 자기는 없고 이제 나는 철저히 주님께 복종합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동반 없이, 다시 말해서 회심하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사람들의 분위기, 많이 모이고 아니면 교회가 세련되고 성도들이 모이면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회심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니까는 자꾸 부담스러워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수요 성령 집회 나오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하면 자꾸 이게 힘들어져요. 어느 때는 자꾸 짜증이 나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생기는 그 이면에는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친정으로 회심을 통해서 나의 죄인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아직 그 사람에겐 깊이 경험이 안 된 거예요. 충분히 그 회심하지 않은 가운데서 자꾸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꾸 타의에서 뭐뭐를 해야 된다, 또 반대로 뭐뭐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자꾸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회심을 내가 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원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단순히 교회 나오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심을 한 사람인지를 위해서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을 월담하지 마라. 구원에 있어서 제대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회심하지 않고 구렁이 담듯이 넣어듯이 월담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심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오늘 베드로가 진정한 회심을 했을 때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의 행위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자신이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해요. 그냥 내가 누구 마음에 미워했지, 내가 예전에 뭐 욕도 했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을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에고가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인지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로 여러분들 무디를 아실 거예요. 이 무디 선생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죄를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보다 크신 분입니다. 죄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심은 단순히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말씀 가운데 살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달았고 예수님께 회심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아까 말한 것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일본의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을 배경으로 한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견뎌가고 있는 그 신도들의 모습이 참 너무 감동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뭐냐면 그 뜨거운 온천에다가 그 신도들을 이렇게 담궈요. 한꺼번에 안 담그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뚝뚝 떨어뜨려요. 반복을 합니다. 그 신도들의 그 고통과 그 배교하지 않으려는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신부들에겐 더 갈등이 일어나요. 일본 관리들은 말하거든요. 당신들이 배교만 한다면 저 수많은 백성들은 죽지 않을 거라고. 근데 당신들의 그 알량한 믿음 때문에 당신들이 배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겠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신부들은 깊은 고뇌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신음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영화를 봤을 때 그 신부들의 갈등, 고뇌가 좀 깊이 다가왔었는데, 이번에 그 침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새롭게 다가오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누구였냐면 끊임없이 배교하고 신부를 고발하고 있는 기치지로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기치지로라는 인물은요, 어떤 일본 신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일본은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연약하고 또 배반을 잘하는 인물이었어요. 이 기치지로는요, 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이 기독교를 옹호했거든요. 부흥이 됐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부흥되니까 위기를 느낀 일본의 이제 황제들이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족을 잃었어요. 그리고 숨어버렸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또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근데 또 돌아왔다가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후회노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성상을 밟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배교로 인정되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침을 뱉어요. 더 심지어는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노드르게의 신부를 배반하고 팝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신부를 배반하고 팔아놓고는 또 신부에게 찾아와서 고해 성사를 요청하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저 사진이, 신부도 괴로웠죠. 저 사람이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는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기치제로가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책에서 그러고 있어요. 나도 태평성대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순교하는 사람처럼 저는 믿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도 고난이 없는 시대에는 아마 우리도 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핍박의 시대가 오고 배교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까지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갈등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기치제로가 왜 제 마음속에 이 책을 읽으면서 다가왔냐면은, 신앙은 강함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도 귀한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늘 믿음 안에 승리하고 끝까지 내 목숨을 버릴 것 같은 순교도 대단한 거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부족할지만, 염치 없지만 다시 돌아와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 기치제로의 회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웅적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멋진 회심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기치제로라는 인물이 분명히 회심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심했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넘어지지만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계속해서 그 반복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실패보다 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심은 완전한 결단이나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반복적인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내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자꾸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저는 회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누구나 빈 그물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실수가 하거나 마킹을 잘못해서 중요한 시험을 망쳐서 내 인생에 큰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준비한 사업이었는데 생각지도 않는 코로나가 발생하든지 뜻하지 않는 그 지역사회의 변화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믿음 안에 잘 있어야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네가 실패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나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큰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은 믿음이지만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켜서 내가 하던 잘못들을 멈추고 주님께로 계속해서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회심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깊게 경험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